주일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앞서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는 노래하며 나아가고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야게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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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야게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우리 한 번 더 노래할까요? 찬송하라 여호와의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야게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노래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아멘.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야게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꿀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은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생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생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소명과 내게 주신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성령 안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이 높임받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만 높임받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노래 이루어지며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말처럼 살아갈 수 없는 힘이 내게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이 또 오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친 자들에게 엎드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주님 주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하나님을 부르시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갖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자연도 바뀌고 역사도 변하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범죄했으므로 주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으나 성령을 통하여 잠자는 저희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거룩한 뜻에 헌신하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원민과 불신과 절망과 약함과 두려움 속에서 보내버린 저의 잘못을 이 시간 성령의 은사를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힘써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만을 가지고 희망과 강함으로 능히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빨리 모든 어려움과 코로나19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사 주께서 친히 세우신 모든 몸된 교회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혹여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결단코 퇴보되어지는 일이 결단코 있지 않도록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사오나 작금의 어려운 상황으로 낙심하게 마옵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사시며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이 대접받고 높임을 받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고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사 주의 신실한 백성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힘쓰며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세워주신 모든 기관들도 축복하사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사 나약해진 저희들의 신앙에 개혁이 일어나는 불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혹은 보여지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여러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에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더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좀 캄캄하기는 하지만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좀 멀리 계신 분들도 이렇게 눈빛으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부 예배 컨셉은 이렇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좀 어두워도 괜찮으시죠? 이렇게 해야 이게 원래 좋은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제가 한 가상의 예를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그 5명의 일행들이 있는데 가을철을 맞이해서 가을 단풍철을 맞이해서 도봉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봉산 향해 가서 도봉산 입구에 이르렀는데 막상 가서 보니 가상입니다. 이제 지어낸 얘기예요. 지난번 그 폭우 때 여파로 이렇게 등산로가 폐쇄가 되어서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5명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2번 수락산으로 간다. 3번 도봉산 맛집에서 밥이나 먹고 간다. 여러분 몇 번 하시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그냥 집으로 돌아가실래요? 아니면 수락산이라도 가실래요? 아니면 밥이라도 먹고 가실래요? 이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목적에 따라서 그게 얘기가 다 달라집니다. 다 맞는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5명 모인 사람들이 사진 동호회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도봉산에 간 이유가 도봉산에 있는 어떤 멋진 바위가 있는데 오늘은 그 바위 사진 찍읍시다, 그런 목적으로 간 사람들이라면
도봉산 못 올라가면 더 이상 모여 있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모인 5사람들이 등산을 하는 동호회 사람들이어서 등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꼭 도봉산 아니라도 수락산이라도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수락산으로 가면 될 테고, 또 만약에 그 모인 사람들이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얼굴 보고 즐겁게 노는 게 목적이야, 놀기 위해서 모였다면 굳이 산 안 가더라도 밥이라도 먹고 가야, 놀러 나왔으니까 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꼭 밥을 먹고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느냐에 따라서 이게 방향도 정해지고 또 포기할 수 있는 것과 포기할 수 없는 것도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진 동호회 사람들은 사진 못 찍으면 다른 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등산하는 사람들은 밥 못 먹어도 등산은 해야 되는 거고, 밥 먹으러 모인 사람들은 등산 안 해도 밥은 먹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목적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목적대로 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뭐 살다 보면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막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냥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다 그러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목적을 잊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그림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 비전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 교회의 5가지 기능 혹은 교회의 5가지 어떤 본질을 얘기를 하면서 써놓은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이런 5가지 영역을 골고루 성장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5가지 내용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회의 5가지 본질 혹은 기능입니다. 예배, 선교, 교육, 그리고 또 교제하는 것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봉사하는 것. 이렇게 5가지가 교회가 골고루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5가지 중에서 예배, 그리고 교육, 그리고 선교, 이 3가지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된 겁니다. 이 5가지 모두가 다 결국에는 말씀 사역과 연관이 되지만 특별히 3가지는 하나님 말씀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목적, 기능 등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할 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뭐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표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죠. 교육을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죠. 선교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곳이라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고요. 지난번 사도행전 첫 번째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은 이제 증인으로 부르셨으면, 그러면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나님 제가 증인하겠습니다, 예 라고 대답은 했지만 곧바로 우리가 뭘 잘하거나 뭐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가 이제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고 세워져야 하는데,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성도들을 증인으로 훈련하고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스토리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다를 대신할 또 다른 한 명의 사람을 선출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 한 명을 새롭게 선출하는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그냥 뭐 사람 한 명 뽑는다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도 한 명을 추가로 선출하는 이 과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예언,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되었던 사건이 성취되는 과정이 이 지금 직분자 한 명, 사도 한 명을 뽑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약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실 때까지 이제 기도하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 배반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에 그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유다가 배신한 게 성경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는 내용이냐면 시편 41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한 자가 예수님 배반할 거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내용이 성취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처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살아 계셨을 때도 이미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경 구절 시편 41편을 인용을 하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얘기를 말씀을 하시기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시게 된 그 과정은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 성취가 되는 거다. 그 얘기를 예수님도 하셨고 지금 120명 정도 모인 데서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 배신한 것 이미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 예언대로 예수님 배반했으면 하나님 뜻이니까 유다는 뭐 잘못한 게 없겠네요. 하나님 잘못이겠네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은 그냥 아주 착하고 순수한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유다를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본래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회계 장부를 맡으면서 어쨌든 그 돈을 이렇게 뭐 잘못 사용하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악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계획을 쭉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본인이 원래 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쭉 된 일이지만 유다, 그 사람한테는 그 일을 감당한 유다는 본인은 아주 화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 유다가 어떻게 죽는지 좀 끔찍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디 떨어져 가지고 어디 부딪혔는지 배가 이렇게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오면서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살을 하는데 이렇게 뛰어내렸으니까 어디 부딪혔는지 이게 뭐 터져 나올 정도로 됐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유다는 지옥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배신하고 자살하면서 또 지옥까지 갔다,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도 하셨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쭉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일들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될 텐데 그때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어느 편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쭉 일을 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어느 편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처럼 악한 용도로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악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도록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릇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자살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거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사도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유다도 말씀대로 이렇게 배신하고 죽었구나. 그런데 또 어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이 유다를 대신해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구나. 이것까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쭉쭉쭉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얘기는 시편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69편의 내용과 109편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뒷부분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유다와 같이 이땐 유다라고 한 딱 그 사람인지 이제 시편을 그 노래한 사람은 몰랐는데 이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그게 이제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예언이었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직분을 유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대신 세우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109편에서 인용된 말씀이고요. 이 내용의 중요한 의미는 지금 사도들이 유다를 대신해서 직분자를 한 명 세우는 사도를 한 명을 더 세우는 이 일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원래 12명이었는데 한 명 빠졌으니까 우리 한 명 더 채워넣자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요한 의미이니까 꼭 12를 우리 유지하자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왜 이렇게 우리가 한 명을 더 뽑게 되느냐? 좀 전에 나온 말씀처럼 새롭게 이 사람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뽑는 것도 어디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도록 하신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도들은 또 한 명의 사도를 뽑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아마 사람들이 이제 행복감, 만족감을 느끼는 때는 많이 있을 거예요. 배고플 때 밥 먹으면 행복하죠. 아주 그 기본적인 행복감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있을 때 내가 가지는 것도 아마 꽤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 행복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한 사람들은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니까 참 행복해. 그래서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 맞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 그것을 못 찾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될 때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는 거고, 내 존재 의미가 빛이 나는 거고, 내가 그렇게 쓰임 받을 때 나 자신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서 쓰임 받을 때에 우리는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제일 첫 번째는, 이건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제1 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성경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수요일이나 언제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에도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무엇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죠? 그 기본은 또 예배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보여드렸던 이제 교회의 기능 5가지 중에 예배가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뜻을 이루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이 일을 잘하고 지속하고 계속해서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영화롭게 하는 건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암송하는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증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수가 되고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유다가 죽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이죠. 이제는 그 다음에는 유다를 대신해서 또 다른 사도를 세우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이루는 데 쓰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사도들이 한 명의 사도를 더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추천을 해요. 2사람을 추천하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이제 마띠아를 최종적으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자, 제비 뽑기는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제비 뽑기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이렇게 통에 뭘 이렇게 꽂혀 있는 것을 이렇게 뽑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비 뽑는 것은 어떤 그릇 같은 데다가 이름 적힌 표식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릇을 흔들다가 이렇게 하나가 톡 튀어나오면 이제 그게 이제 선출된 그런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제비 뽑혔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시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비를 뽑는다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제비를 던진다는 표현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그래서 그러겠죠. 그래서 제비를 던지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어떤 제비가 나갈 것이냐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꼭 제비 뽑기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방법은 시대마다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하나님의 결정인 것으로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막 대충 아무렇게나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저녁에 통닭 한 마리를 놓고 제비 뽑기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제비를 뽑읍시다 해놓고 그 안에 이제 여러분 이름을 다 써야 되는데 제 이름만 오개강 다 써놓고 자, 나왔습니다, 오개강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방법을 하면 불법이잖아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자,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2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고 제비 뽑는 거예요. 기도하고 제비 뽑는다는 겁니다. 여기 기도한다는 것도 그냥 이제 내 이름만 다 넣어놓고 거짓말로 막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이나 불법적인 방법들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뽑힌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방식대로 사람을 뽑아서 얻은 마띠아를 세웠죠. 근데 이쯤에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지금 12명 중에 한 명 빠져가지고 마띠아 세워서 12명 채웠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빠지면 또 채우나? 그럼 계속 빠지면 채우고 해서 지금도 12명의 사도가 있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그런데 결론은, 정답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사도들이 한 명씩 결원이 또 생겼습니다. 순교 당하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또 뽑았다는 흔적들은 없습니다. 이제 왜 그런 거 하니,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 직분 자체가 한시직, 그 시대에만 있었던 한시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이 사도로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 조건 중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에만 예수님 본 사람들이 있지 뒤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합당한 사도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시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신에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직은 지속되지 않고 이게 그 시대에 끝이 나지만 지속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에 노란색 된 부분 보십시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그 직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일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증언을 받은 자들이 내가 부활의 증언을 받고 나도 증인이 되어서 남들에게 또 증언을 하고 그 사람도 증언을 받아서 증인되어서 또 증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믿게 됐죠? 누구 얘기를 듣고 했잖아요. 누구 얘기를 들었습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든 누구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이시야, 부활하신 분이야, 그 증언을 듣고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증언의 사역이 이제 나는 받았으니 그냥 입 싹 닦을까요? 아니면 나도 증거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도 그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요, 바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일, 그런 일도 하지만 또 특별히 지금 교회의 역사 속에 생겨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도 집사와 같은 겁니다.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을 교회가 세워서 이 증인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직분자는 목사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부활을 증거하고요. 장로님들은 목사가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봅니다. 다스린다는 표현을 써요. 다스림으로 증거를 하고, 집사 권사님들은 그 말씀의 선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와 구제의 일을 감당을 해서 말씀 사역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적용을 하는 것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는 일인 거죠. 결국에는 이 모든 직분자들이 하는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는 것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 중요한 목적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일교회가 그 증인들을 잘 세우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증인으로 잘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활의 증인을 잘 세워나가는, 증인하는 증언의 직분자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증인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물질들이 영혼 구원 사역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이 물질이 닿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주님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 잘 살다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옵소서.